또 4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전에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 하나 그것에서 예외일 수는 없죠. 뭐 죽음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병들의 그 것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병들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있어요. 다. 그리고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들이 많고 또 작음에 또 크고 작음에 그것에 어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 얻음의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100번 있든 1000번 있든 성경을 내 머리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내 머리에 달달달달달 암기하도록 넣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간에 존재의 가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무엇인가를 물체를 어떤 그 물을 담든지 어떤 고체적인 것을 담든지 간에 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못을 박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했어요? 파가지기는 하겠죠. 어느 정도 일부분은. 근데 어때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을 때 이것은 끝나버리는 거, 이거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나와 접촉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가서 종교적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구원 얻음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내용이 뭘까요? 계속해서 지금 1장 1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나를 먹으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 되어서 뭐 하려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려고. 세워지게 하려고.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어떤 존재,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가려두셨다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세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던 그 모세도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야 되는데 설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너희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믿는 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느냐? 내가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사라지느냐?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얘기해 보면 이거죠. 내가 되어라. 예수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라.
우리 정서상 내가 되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쓰면은 불경건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와 하나가 되는 자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왜 못 듣느냐? 왜 구원 얻는 길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왜 안 믿느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양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하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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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에?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말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마음에 그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요. 누군가 내가 마음에 두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멀리서 나에게 한마디를 툭 던져. 그럼 그 소리가 안 들릴까요? 누구야?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자기야, 여보. 근데 똑같이 어떤 사람을 불렀는데 여보라고 하는 소리를 자기야라고 하는 소리는 보편적 단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소리를 불렀을 때에 다른 사람 안 돌아봐.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봐.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쳐야 돼요. 메아리 쳐. 주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울렁이게 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이게 기준이 돼야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런데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달려가고 싶죠. 근데 보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은 이틀은 더 그곳에 유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고 어떤 일을 해요. 아니요. 철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주님께서 그 똑같은 병을 보시고 하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과 우리 주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어땠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죽었어,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이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 있어서 보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 보면 내가 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걸로 생각해. 끝난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렸어. 내가 막 그 회사에서 공헌한 것이 얼마고 막 그랬는데 잘렸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났죠. 끝났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 인간의 실패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그것은 끝이죠. 죽음은 끝이고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그런데 이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이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사건, 끝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 사건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끝났어요. 그것을 내가 나의 손에서 이걸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죽었잖아요.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응?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사로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사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죽으나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얘기가 이게. 이것은 육신의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삶이.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내가 정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절망하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주님을 우려하고 나아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나를 믿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어떤 사건을 지금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하여 죽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지? 근데 살았다. 예수님께서 나도 죽는데 나는 산다. 이 얘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살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 만나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한다고. 직장 생활이 주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사실적 얘기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고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정작 주님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한 이유예요. 우리가 왜 직장 생활에서 뭐 어떤 일 당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봐보세요. 어떤 일을 내가 성질이 나, 그리고 분이 그래가서 내 안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나에게 던져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분명히 그 1차적 문제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도 내가 천국으로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기본적인 얘기, 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죽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내가 무시당하면 내가 좋아요? 절대 안 좋지. 내가 쌍소리 들으면 내가 좋아요? 절대 안 좋지. 근데 좀 우리가 좀 거국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돌아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정말 예수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자고요. 천국의 삶. 어떤 시시때때로 요동치는 흔들리는 그러한 삶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풍파도, 어떤 흔들리는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면 계속 실패. 근데 내가 나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예수로 살아보려고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좀 믿음의 능력자들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 왜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삽니까? 그건 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더 만족하고 주님으로 더 정말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